안녕하세요, 보살님. 예, 안녕하세요, 스님. 이제 오늘 로익자경하고 삼명경 두 개를 하겠습니다. 이거 두 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그냥 책만 자세히 잘 읽어보고 제가 보내준 이 핸드아웃만 제대로 읽어보셔도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이 자세하게 그 이해가 될 수 있을 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자, 그래서 로익자경 하면 뭐겠어요? 누가 로이자, 누구에게, 로이자에게, 그죠? 이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신 그러한 내용이 바로 로이자경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시죠, 그죠? 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네, 이 경은, 로이자경은 그 중국에서 우리 그 장아항경 있잖아요. 네. 한국어로 번역된 거. 거기는 노차경으로 해가지고 음, 29번째 경에 나와요. 그래서 음, 우리는 니까에는 12번째 나오지만 그 장안경에는 29번째 경으로 이름은 노차경으로 나온다. 예.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이자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500명 정도의 많은 비구 성가와 함께 꽃살라를 유행하시다가 살라와티카에 도착하셨다. 그 무렵에 로이자 바라문은 살라와티카에 정착해 있었는데 그곳은 사람들로 붐비고 풀, 나무, 물, 곡식이 풍부하였으며 꽃살라의 파스나디 왕의 하사품이자 거룩한 마음의 표시로 그 로이자에게 영지를 준 곳이었다.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에게는 바로 로이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꽃살라국은 어떤 나라인가 하면 그 지도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16개 그 나라 있잖아요. 그 네. 중에서도 마가다국과 이 꼬살라국 두 개가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 나머지는 거의 뭐 별 볼 일 없는 나라고, 그리고 부처님이 탄생하셨던 그 곳 있잖아요. 거기도 그 꼬살라국의 하나의 성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왕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왕자가 아니라 하나의, 부처님은 일개의 성주입니다. 왕자라고 할 것 같으면 꼬살라국의 왕자가 왕자예요. 그리고 어, 그 부처님의 탄생지, 거기에는 꼬살라국 안에 속해져 있는, 예를 들면 대한민국 밑에 대구시 음, 시장 정도가 부처님의 아버지 숫도다나 왕이 있었고, 그러면 부처님은 시장 아들 정도가 되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꼬살라국은 그 마가다국한테 나중에 통합이 돼요. 그래서 마가다국이 이 16개 나라를 나중에 전부 다 통합을 하지만 이 당시에만 해도 꼬살라는 마가다국이랑 거의 힘이 비등비등한 바로 그런 나라였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이자의 삿땡제네. 금요일에 로이자 바라문에게는 다음과 같은 삿땡제네가 일어났다. 여기서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이 유익한 법을 정득했다 할지라도 유익한 법을 정득한 뒤에 남에게 전해주어서는 안 된다. 이거 삿등견에 맞죠, 그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참으로 남이 남에게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깨쳤다 해도 내가 남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이 로이자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이전의 속박을 자른 뒤 또 다른 속박을 만드는 것과 같다. 라고 로이자 바라문은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내가 비록 깨쳐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그거를 전해주겠다라고 하는 이것조차도 욕심이고 이것조차도 탐욕이라고 로이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잘못된 견해죠. 그러면 부처님이 또 깨쳐가지고 그 다른 사람에게 법을 전해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 이것은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법이 되고 만다라고 나는 말한다. 참으로 남이 나에게 무엇을 해줬단 말인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이런 삿된 견해가 내가 비록 도를 깨쳤어도 남에게 전해주면 안 된다라는 이러한 삿된 견해가 바로 로이자 바라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삿된 견해였어요. 그리고 그 나름대로는 명분이 있는 게 내가 남에게 나의 지식을 전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탐욕이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 로이자 바라모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3번 로이자 바라모는 들었다. 존자들이여 사문 꽃다마는 사카의 후예인데 이거 계속 나오는 거죠. 네. 사카 가문으로부터 출가하여 500명 정도의 많은 비구 성가와 함께 꽃살라를 유행하다가 살라와티카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분 꽃다마 존자에게는 이런 좋은 명성이 따릅니다. 이런 이유로 세종께서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거 나오면 뭐로 통일을 하고 넘어가는가 하면 이거 계속 나오거든요. 네. 열의 시포를 이야기하면 돼요. 열의 응공 정등각 면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오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 이걸 보고 열의 시포라 그러거든요. 열애를 칭하는 10가지 다른 이름, 똑같은 이름. 그래가 열의 응공 정등각 면행지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요거는 그냥 요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네. 그런데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열의 응공 정변지 뭐 명행적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고 하지만 열애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부처님이 당신 자신을 이야기할 때만 열애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나 안한존자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존자들은 절대 부처님을 가지고 부처님 보고 열애라고 다른 사람들은 칭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부처님만이 당신을 그 열애라고 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전을 읽다가 열애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대목이 나오면 예?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거는 부처님이 당신 자신을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열애는 오로지 부처님만이 자기를 칭할 때 열애라고 할 수 있다. 그 나머지는 이제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분은 신을 포함하고 마라를 포함하고 범신을 포함한 이 세상 스스로 최상의 지혜를 알고 실현을 드러냅니다. 그분은 법을 설합니다. 그분은 시작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훌륭하게 좋은 법을 부족하여 설하여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그런 아란을 뵙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로이자 바라무는 이발사 배시가를 불러서 이제 말했는 거예요. 야, 배시가야, 네가 부처님한테 가서 내가 공양을 올리고 싶다라고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4번이고 5번은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이발사가 가지고 이발사 배시가가 부처님에게 찾아가서 이제 로익자 전자가 부처님을 초청을 하였으니까 공양에 청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5번 제일 마지막에 페이지 56페이지 566페이지 세종께서는 침묵으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제? 그러고 이제 6번 7번 뭐 이래가지고 쭉 이제 6번은 이제 또다시 이제 와가지고 다시 이제 부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다시 이제 7번은 이제 부처님이 허락을 하셨다 하니까 이제 로이자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567페이지 세존이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오전에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고 비구성가와 함께 살라와티카로 갔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제? 근데 이제 그거를 가면서 이발사 배사기가 부처님에게 어떤 부탁을 하는가 하면 바로 8번 부처님 로이자 바라문에게는 여기서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이 유익한 법을 정덕한다 할지라도
유익한 법을 정득한 뒤에 남에게 전해주어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는 이것은 마치 이전의 속박을 자른 뒤에 또 다른 속박을 만드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은 남에게 전하는 이것은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법이 되고 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로이자 바라문이 이런 삿된 견해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부처님이 잘 알았느니라 베사끼여, 잘 알았느니라 베사끼여라고 이제 대답을 하죠. 그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9번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맛있게 공양을 하고 이제 한 곁에 앉았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한 곁에 앉으니까 로이자도 바로 그 옆에 한 곁에 앉았습니다. 한 곁에 앉아서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56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로이자여, 그대에게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이 유익한 법을 정득했다 할지라도 유익한 법을 정득한 뒤에 남에게 전해주어서는 안 된다. 참으로 남이 남에게 무엇을 전해줄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마치 이전의 속박을 자른 뒤 또 다른 속박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것은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법이 되고 만다라고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곧다마 준자시여라고 로이자가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10번 로이자야,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나? 그대는 살라와티카에 정착해 있는데, 예? 그 살라와티카에 생산되는 모든 것을, 예? 로이자 바람은 혼자서 그것을 다 누린다고 생각하자. 예를 들면 살이나 뭐 생산품이나 전부 다 로이자 바람은 혼자 가지고 있고 그것을 남에게 하나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그러한 행위가, 예? 로이자 당신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장애를 주는가 주지 않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장애를 주는 겁니다. 곧다마 준자시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 장애를 주는 자, 그러니까 로이자 당신은 그들의 이익을 바라는 자인가, 손해를 바라는 자인가? 그들은 누군가 하면 로이자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자인가 아니면 손해를 주는 자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바라는 자입니다 라고 이제 로이자가 대답하죠. 네. 그러면 손해를 바라는 자는 그들에게 대해서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겠느냐 아니면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로이자가 부처님에게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다마 준다시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다시 묻죠.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삿된 견해냐 바른 견해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삿된 견해입니다. 곧다마 준다시여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 569페이지, 그러면 삿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자는 태어날 것은 정해져 있다. 그것은 지옥이거나 축생의 모태다. 축생의 모태라는 것은 결국 축생으로밖에 못 태어난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똑같은 반복으로 아까는 로이자가 이곳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에게 주지 않는 것은 장애가 되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근데 똑같은 말을 11번은 569페이지 11번은 로이자 대신에 만약에 코살라국왕 아세나디가 혼자서 모든 것을 독차지하고 남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하자. 그러면 아세나티 왕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장애가 되느냐 장애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아세나티 왕은 그러면 아세나티 왕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손해를 바라는 자냐 이익을 바라는 자냐 이렇게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손해를 바랍니다. 뭐 이것도 똑같은 말을 이제 그 아세나디 왕에게만 대입을 시켜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죠. 그죠?
네. 자, 그렇게 해서 또다시 11번에 로이자여 삿된 견해를 가진 자에게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에 태어날 뿐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는 지옥이거나 하나는 축생의 모태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12번 로이자여 이처럼 로이자 바라문은 살라바티카에 정착해 있다. 살라바티카에 생산되는 모든 것은 로이자 바라문이 혼자서 누린다. 그들은 남에게 하나도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자는 그들을 의지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장애를 주는 자이고 장애를 주는 자는 그들의 손해를 바라는 자이고 손해를 바라는 자는 그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이 확립되며 적대적인 마음이 확립되면 그것이 바로 삿된 견해라고 로이타를 꾸짖죠. 그죠? 네. 이제 이발사가 한 글을 이제 밥 먹고 나서 이제 로이자야 삿된 견해를 가지지 말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야, 이 말도 하고 싶었겠죠. 야, 그러면 가르치는 나도 그러면 삿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가, 내가 탐욕스럽고 욕심이 많은 거가 이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13번은 뭔가 하면 로이자여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이 유익한 법을 정득하고 난 뒤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남에게 두 가지 장애를 주는 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당신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법을 전해주지 않음으로써 사과를 맡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과는 뭔지 알죠? 네. 사과는 예류, 일례, 불안, 아라함, 을 불안하다. 막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좋은 법을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천상에 태어날 그러한 길을 막는다라고 로이자에게 법을 설하지 않음을 꾸짖었어요. 그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 15번 571페이지. 자, 로이자여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이 유익한 법을 정득했다 할지라도 남에게 전해주지 않는다면 예?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장애를 주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572페이지 둘째 줄. 이렇게 말하는 자는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유를 전승하여 선남자들이 크나큰 탁월함을 정득하여 예류가를 실현하기도 하고 일례가를 실현하기도 하고 불안가를 실현하기도 하고 아람이 됨을 실현하기도 하는 이러한 것들을 막는다. 이게 첫 번째 법을 설하지 않음에 잘못된 거다. 네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이유로는 다른 사람들이 사과를 얻을 수 있는 이게 경상도 발음이 돼가 사과하고 사과 이거 꼭 잘못 들으면 사과 이렇게 들리죠. 그죠? 내가 남에게 잘못했는 사과 그죠? 자, 오리지널 발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사과를 네, 사과. 예? 예. 사과를. 예. 이 경상도 말은 사과 이거 뭐 하여튼 헷갈려요. 그리고 또 사과 이것도 헷갈리고 하여튼 이러한 것들을 막는다. 그리고 두 번째 선생의 존재. 그러한 좋은 법들을 들음으로써 그 천상의 모태에 태어나는 그러한 것도 막는 결과를 가진다. 그죠? 무서운 말이죠. 그죠? 다른 사람들이 천상에 태어날 기회도 막고 사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막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질책을 받아 마땅한 스승. 자, 로이자여 세상에는 질책을 받아 마땅한 세 종류의 스승이 있다라고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해요. 그 첫 번째는 스승도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도 스승을 깨닫지 않은 제자들이 스승을 따르지 않는 이러한 경우 로이자여 여기 어떤 스승이 집을 나와 출가한 바로 그 출가 생활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다. 이거 스승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이런 출가 생활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했으면서도 이것은 그대들에게 이익을 위해 한 것이고
이것은 그대들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제자들에게 법을 설한다. 그러나 제자들은 들으려 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구경의 지혜를 위해서 마음을 확립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스승도 깨닫지 않고 깨닫지 못했고 제자들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비유가 바로 그 밑에 나오는데 17번의 밑에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 부처님은 정말 비유를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끝내줘요. 이러한 경우는 바로 마치 떠나는 여인에게 매달리는 것과 같고, 예? 얼굴을 돌리는 여인을 안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진짜 비유 끝내주죠, 그죠? 예. 이러한 스승은 예? 참 떠나려는 그러한 제자들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을 자기도 깨닫지 못하면서 그것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떠나려는 여인에게 매달리는 것과 같고 고개를 돌리는 여인을 안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야, 부처님이 이거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비유를 할 수가 있었겠어요? 아, 정말 참 대단하죠. 난 이 비유 보고 한참 웃었네, 혼자. 예. 로이자여, 이것이 바로 그 첫 번째 스승이다. 첫 번째 스승은 스승도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 자, 17번 어떤 경우냐. 자, 스승도 깨닫지 못했고 스승도 깨닫지 못했는데 예? 제자들은 따르는 거예요. 그것을. 예? 그래서 이러한 스승도 있는데 이러한 것은 뭔가 하면 어떻게 비유를 하는가 하면 17번 둘, 넷, 여섯, 일곱 번째들 밭을 버리고 남의 예, 밭을 참 자신의 밭을 버리고 예? 남의 밭에 깁을 매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스승이 깨닫지를 못했는데 그 스승을 따르는 것 또한 예? 자신의 공부를 하지 않고 자신의 밭을 매지 않고 남의 밭을 메어주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여기는 그 스승은 깨달았지만 예? 한번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안 따로. 예. 페이지 574 페이지 18번. 예. 네. 다시 보있어요. 여기 어떤 스승은 집을 나와 출가한 바로 그 출가 생활의 목적을 성취한다. 이게 뭔가 하면 깨달았다는 거죠. 네. 이런 거는 출가 생활의 목적을 성취한데 이것은 그대들에게 이익을 위해서이고 그대들의 행복을 위해서다라고 제자들에게 법을 설한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들으려 하지 않고 귀 기울이려 하지 않고 구경의 지혜를 위해서 마음을 확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스승의 교법으로 벗어나 버린다. 참, 슬프다. 예. 그러니까 스승은 깨달았는데 제자들은 이제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스승은 이와 같이 질책받아 마땅하다. 존자가 집을 나와 출가한 바로 그 출가 생활의 목적을 그대는 성취하였다. 이런 그대는 출가 생활의 목적을 성취한 뒤 이것은 그대들의 이익을 위해서고 그대들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제자들에게 법을 설한다. 그러나 제자들은 들으려 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구경의 지혜를 위해서 마음을 확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스승의 교법으로부터 벗어나 버린다. 이는 마치 이전에 속박을 자른 뒤 새로운 속박을 만나는 것과 같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법이 되고 만다라고 나는 말한다. 이걸 지금 누구를 빗대는 거예요? 예? 로이자. 로이자죠, 그죠? 로이자여,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스승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스승이 있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는 스승도 깨닫지 못했고 제자들도 들으려 하지 않는 것 하나. 두 번째, 스승도 깨닫지 못했으나 제자들이 따르려고 하는 것. 예,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스승은 깨달았는데 제자들이 배려를 하지 않는 거, 이러한 경우에 세 가지의 그 질책받아 마땅한 스승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세 번째는 좀 이상하죠, 그죠? 아니, 스승은 깨달아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그 제자들이 안 들으려고 하는 거, 이게 왜 그 뭐 질책받아 마땅하냐? 이것은 그 자기가 깨달았는 것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제자들도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질책받아서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첫 번째 비유, 마치 떠나는 여인에게 매달리는 것과 같고 얼굴을 돌리는 여인을 안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이 비유도 너무 좋고, 그리고 또 남의 자신의 밭을 버리고 남의 밭을 매는 것과 같다. 이 비유도 자주 나옵니다. 한번 살아나는 거 좋아요. 자, 그러면 어떤 스승이 그 질책을 받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와 같이 말하자 로이저 바라문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못담아 존자시여. 그러면 세상에서 질책받지 않아야 할 스승은 있습니까? 부처님 말대로라면 스승들은 전부 다 질책을 받아야 되는데 질책받지 않아야 할 스승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하나 빠졌는 게 있죠. 뭔가 빠졌나? 그 깨닫고 난 다음에 예? 제자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는 것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나오겠어요? 예, 듣도록 이렇게 격려해주고 유인해주고 예. 이끌어주는 그리고 사람. 예, 제자들도 또 거기에 호응하는 것 빠졌죠. 그죠? 네. 이게 바로 질책받지 않아야 할 스승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 로이자여. 세상에는 질책받지 않아야 할 스승이 당연히 있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1.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한다. 페이지 576페이지 1. 이 세상에 출현한다. 예? 뭐 열애 시포, 열애 열애 언급, 시포. 현재 명행적 선서, 세간의 무상사, 도사부, 해전까지 쭉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네. 그는 법을 살아여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법을 드러낸다. 그리고 2번, 그리고 이러한 법을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 다른 가문에 태어난 자가 듣는다. 그리고 그들은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간다. 요 앞에 나왔던 거 그대로입니다. 네. 세 번째부터는 이제 틀려요. 그와 같이 부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자, 제일 먼저 뭐를 이야기해요? 지계를 이야기하죠. 계를 네. 지키. 그러면 여기에서 43가지의 계를 이야기합니다. 짧은 길이에게 26가지, 중간 길이에게 10가지, 긴 길이에게 7가지. 자, 중간 길이에게 10가지는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을 막는 거, 그리고 7가지, 짧은 긴 길이에게 7가지는 전보거나 무당행위로서 헛된 생계를 꾸리지 말아라는 것. 전부 다 옛날에 했던 겁니다. 자, 이거 다음에 부처님이 다음으로 또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보살님? 정의 무더기. 예, 43가지 계를 하시고 난 다음에 부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 다음에 네. 정의 감각점을 무더기. 가지고 네, 또 감각 기능의 어떤 문을 잘 단속하고, 그 예, 다음에 정념 정지하고, 예, 그 다음에 외딴 처소에 살고, 그 다음에 작은 최소한의 필수품만으로 살아가시고, 그 예, 다음에 오개를 부족하고, 예, 맞아요. 5개를 그러니까 극복하고 이렇게 극복하는 것. 예. 그리고 네네. 난 다음에 부처님이 하는 게 이제 1, 2, 3, 4선을 또 네, 이야기하시고 통찰지. 예. 1, 2, 3, 4선을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또 뭐를 써놨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탈수통을 이빠사나의 지혜. 예. 이빠사나의 윗바탕을 지혜도 같이 몸에서 다른 몸으로 가는 것, 그 다음에 예. 타신통, 그 다음에 예, 육신통을 또 그 숙명통. 다음에 이야기를 네, 하죠. 네.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가 나오는가 하면 바로 5가지 단위를 무진통까지 가야 56, 되는 거죠. 54, 55, 네, 56에서 여기 60 쭉 해가지고 해서 여기까지 신족통까지 예, 누진통까지. 누진통까지 쭉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로이자가 귀의를 합니다. 부처님에게. 아, 저를 이제 당신의 청신사로 받아주셔서 하면서 있잖아요. 예? 근데 그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 왜 축원할 때 나오는 거. 어두운 자에게 길을 밝혀주시듯 길 잃은 자에게 등불이 되어주시듯 이거는 항상 나오는 겁니다. 예, 네, 이것도 이렇게 해서
로이자가 부처님에게 이제 기일을 했다라는 게 바로 로이자경의 끝이 나는 겁니다. 자, 부처님은 항상 이야기할 때, 말씀하실 때, 누구를 설득할 때, 이때까지 우리가 이게 12번째 경이죠. 네. 12번째 쪽에서 부처님께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자, 개정계. 예, 그 43가지의 계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감각 때문의 단속, 네. 6가지 네. 감각 때문의 단속,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것 쭉 하고 난 다음에 천천히 1, 2, 3, 찾아서 4선을 거기까지. 이야기하시고, 예, 네. 초선부터 해가지고 쭉 1, 2, 3, 4선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팔신통을 이야기해요. 윗바사나의 지혜로부터 해서 마음으로 몸을 만드는 신통력, 그리고 타신통, 천안통, 체니통 뭐 해가지고 누진통까지 쭉, 무진통까지. 예, 쭉 8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게 이때까지 12번째에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안 외울라 해도 나도 외워지는데 안한존자가 이걸 못 외우겠어요. 그런데 뭐 어떤 대승불교의 많은 스님들이 야 니까야 그거는 부처님이 지나고 난 다음에 300년 뒤에 지어진 거니까 글로서 만들어졌는 거니까 이게 가짜라는 스님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진짜 안경 공부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이에요. 저도 외우라 하면 외우겠어요, 이거. 핵심적인 거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로이자경이 끝났습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처님이 우리 12번째 경전 중에서 자, 이렇게 해서 43가지 계를 이야기를 하고 또 6감각 때문에 단속 그리고 정지정념, 마음챙김과 알아차림, 그리고 외딴처수의 모몽, 그리고 필수품으로 만족함, 그리고 5개를 극복함, 그리고 1, 2, 3, 4선을 부족함 해가지고 팔진통으로 넘어가는 본문이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남을 설득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포타바타경인가 거기 보면 다 똑같아요. 43가지의 계를 먼저 설을 하세요. 43가지 계를 먼저 설하시고 그리고 감각 때문에 단속부터 해가지고 그 5개를 극복하는 것까지는 다 똑같아요. 그런 다음에 초선 1, 2, 3, 4선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팔신통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 바로 무색계로 넘어가 가지고 공무변처, 식무변처, 유초유초로 넘어가서 네네. 상수멸로 넘어가서 멸진정으로 가서 해탈한다. 이렇게 설법하는 2가지 갈래로 지금 나누어져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죠?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남을 설득할 때 항상 43가지에게부터 먼저 말해서 팔신통에 이르기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무소유처로 넘어가 가지고 무소유처, 공무변처, 식무변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로 해서 무소유처. 그리고 난 다음에 상수멸로 넘어가서 네네. 멸진정. 그다음에 네. 멸진정, 해탈로 넘어가는 이런 단계 2가지로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음에 나오는 삼명경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자, 그거를 기대를 하시고 자, 부처님이 지금까지 남을 설득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었다. 그거는 머릿속에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남들한테 남들이 물었을 때 무슬림도 부처님처럼 43가지의 계를 먼저 말하고 난 다음에 예? 43가지의 계 중에 26가지 짧은 계는 일반 성가의 이름들이 지켜야 되는 계이고 그리고 10가지는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되는 계 10가지고 긴 길이의 계 7가지는 생계로 삼지 말아라는 거예요. 점 보고 이래가지고 생계와 관련된 계를 7가지를 이야기해서 26개 플러스 10개 플러스 7개는 43가지의 계를 설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6감각의 대문을 잘 단속하고 안입이 설치는니까 그 다음에 필수품으로 만족하고 고유한 것이 혼자 있고 정지정념 알아차림을 잘해서 5개를 극복하고 5가지 장애. 자, 여기서 5가지 장애 뭐죠, 보살님? 들뜸과 후회, 해태와 네, 혼침, 네, 악의, 욕심,
그다음에 탐욕? 아니, 탐욕도 하여튼, 그다음에 의심. 감각적 욕망. 감각적 욕망이 제일 먼저 나와야죠. 그죠? 그렇게 해서 감각적 욕망, 예, 해태와 혼침. 해태와 혼침은 왜 이렇게 재밌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해태와 해태와 혼침, 들뜸과 해태와 후회, 그래요? 그러면 보살님 악의 해태가 의심. 뭔지 알아요? 네? 해태와 혼칭하는데 해태가 뭐 무슨 뜻인 줄 알아요? 태만하는 건가요, 혹시? 네? 태만. 아니요. 해태는 글자 그대로 멍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만한 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거요? 예, 멍 때리는 거. 요즘 젊은 애들 아. 보면 저 한강변에서 멍 때리기 연습도 하고 하잖아요. 그 막 시합도 그냥 아무 하더라고요. 생각 없이 이렇게 앉아 예, 있는 거. 예, 멍 때리는 거. 자기는 수행한다고 음. 앉아 있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만 때리고 있는 거. 그것도 장애예요. 예, 그리고 음. 들뜸과 후회는 뭔가 하면 이거 수행을 해보면 아는데 막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막 환심이 나고 막 들뜸도 있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후회가 굉장히 또 일어나요. 저 어.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내가 내 남동생한테 내가 참 안 해야 될 그러한 거를 내가 한 게 초등학교 6학년 때, 예? 그러한 그게 막 하면서 그렇구나. 후회가 밀풀듯이 막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내 남자 동생하고 내하고 5살 차이 나요. 그러니까 그 쨈매단 애를 내가, 예? 그 동생한테 그렇게 모락하고, 예? 그랬던 음. 게 막 얼마나 후회되고 막 그냥 하듯이 그것도 수행을 하다 보면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어. 해태와 원칙도 수행을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수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멍 때리거나 자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 혼침은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할 때 항상 손을 요렇게 해가지고, 예, 요 끝을 요래 모으죠. 그죠? 요렇게 모으는 이유가, 요걸 살짝 요렇게 대이는 이유가, 이걸 내가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항상 손을 가끔가다 봐야 되는 게, 손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면, 이거는 나는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자고 있든지, 멍 때리고, 음. 그리고 감각적 욕망도 대기 일어나요. 그래서 음. 이거는 옥에는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행을 안 해보면 몰라요. 제가 그때 한번 의심도 부처님 말씀을 내가 미리 이 공부를 다 하고 제가 그때 40대 초반 때 41살인가 그때 내가 왜 나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수유처까지 내가 다 갔다 그랬잖아요. 그때 상수멸도 내가 갈 수도 있었고 며칠 전까지도 난 갈 수가 있었는데 그때 의심이 들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의심이 장애인지 그때는 생각도 못했죠. 왜? 공부를 덜 했기 때문에. 그때 미얀마 간지 이제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때 내가 수행센터 가서 진짜 미친 듯이 내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 나 이번에 꼭 이 생에 아라한 되고 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 마지막 살아있는 아라한 반디타 라마 스님한테 내가 무수유처까지는 내가 인정을 받았지만 그 나머지는 상수멸은 내가 못 갔거든요. 상수멸은 뭔가 하면 인식과 느낌이 소멸된 상태. 내가 그때 왜 따뜻한 인식만 남는다 그러잖아요. 그것조차도 사라진 상태를 내가 상수멸까지 갈 수도 있었는데 그걸 내가 못 갔는 게 요즘 공부를 내가 그때 이 공부를 하고 갔다면 내가 지금 이게 의심이 나에게 오는구나. 이거를 극복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내가 꿰뚫고 알고 갔을 건데 그때만 해도 이걸 몰랐어요. 그냥 영어로 다우트 이렇게 외워가지고 있잖아요. 시험 칠 때 그냥 다우트 이렇게 적어가지고 의심이라고 그냥 그렇게만 했지. 그게 수행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내가 연결을 못 시켰는데 해보니까 이게 수행이랑 전부 다 연관이 있는 말이구나라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보살님도 만약에 수행을 하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집에서도 지금 열심히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참선하고 계시겠지만, 예, 그래서, 참선은 안 해요. 아니야. 예, 하여튼 하고 계시겠지만, 예, 그냥 다른 건 하는데 예, 참선은 제가 방법을 몰라서. 그냥 밑바탕 하시면 돼요. 예, 참선은 사실 그 맞는 게 아니에요. 말이. 예. 그래서, 이렇게, 음, 그렇구나.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어느 만큼 중요하냐 하면, 나중에 보살님이 정말 수행을 할 때, 이것을 알고 수행을 하는 거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를 모르고 수행하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 정말 장족의 발전으로 쭉쭉쭉쭉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예? 그거를 놓친다는 거. 예를 들면 그냥 행복감이 밀려오고 그냥 이게 온다 이러면 초선이구나. 예? 그리고 이 희열과 기쁨이 오는데 내가 지금 삼매에 들어서 이런 기쁨과 희열이 오는구나. 그럼 내가 지금 이선에 들었구나. 예? 이런 걸 스스로 체크할 수가 있다고요. 이런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 윗바사나 수행을 하면 좋은 게 내 스스로 점검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스승에게 물었을 때 아니다라고 따질 수도 있고 맞다라고 따질 수도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정말 좋아요. 예.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 부처님께서 항상 설법하시는 두 가지 경우, 개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감각적 대문부터 해가지고 5개를 5가지 단계를 극복하는 거, 에서 바로 1, 2, 3, 4선으로 넘어가서 8신통으로 넘어가는 설법의 형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감각의 지게는 꼭 들어가요. 43가지 개를 지키고, 그리고 감각대문을 단속함으로서부터, 그리고 5개를 극복하는 것에서부터 해서 1, 2, 3, 4선을 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8신통으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아니. 그렇죠. 8신통으로 바로 식무변, 넘어가, 바로 어디로 넘어가느냐? 이거 왜 이래? 식무변처, 공무변처, 그다음 예, 무술처. 그리로 바로 넘어간다. 그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그거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상수멸과 멸진적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단계 두 가지로 부처님께서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12개의 경을 했지만 12개 전부 다가 바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부처님이 전부 다 설법했어요. 단 한 군데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여기서 벗어나는 게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요거는 꼭 외워야 되겠구나. 뭐를 위해서? 내가 다음에 수행을 할 때 내가 어떤 단계인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요거는 꼭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럼 오늘 로이자경은 요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살님 끊고 나서 다시 할게요. 로이자경 이거 스님 이거 안 읽어도 되겠어요? 나중에 읽어서 한번 해주시면 좋죠. 그럼 따로 그냥 이것만 따로 녹음할까요? 그러면 보살님이 따로 하죠. 뭐 따로 하고 로이자경 네네. 그러면 스님 이번에는 이거 쉬워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전부 다 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디오로 듣는 로이자경 그것만 녹음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이번 핸드아웃은 안 읽고요, 스님? 안 읽어도 네. 너무 쉬워서 그렇게 하면. 네네. 자, 이제 녹음을 끄고 다시 초청할게요. 네.